만신 최문자다. 인생의 절반을 신과 함께 지냈다. 저는 내린 꽃을 2번 받았어요. 한 번 더 심는데 2번 받으면서 내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 신을 느낀 이후 20년의 인생 동안 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끔찍했는지 지금은 원망 안 하지만 예전에는 참으로 원망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내린 곳을 통해 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은 순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신의 목소리를 빌려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살고 싶어졌다. 제자 옷을 입기 전에는 나는 여느 평범한 주부와 다름이 없다. 제자 일과 집안일에서 틈이 나면 친구를 찾아 커피 한 잔과 수다를 나누기도 한다. 누구나의 인생에 영화 한 편은 존재한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소소한 일상을 갖기 위해 참 먼 길을 돌아왔다. 스물아홉 살 때 신을 모시게 됐어요. 29살 때 신을 모시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연분이 안 되려고 했는지 몰라도 신을 그때 받고 나서 집안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애기 아빠하고 이제 막 폭파도 많았고 또 그때는 진짜 이것저것 다 까먹고 완전히 바닥까지 쳐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진짜 길에서 3개월이라는 세월을 이 길에서 돗자리 펴놓고 잤었어요. 오랜 무병을 견디다 29세가 되던 해 내린 곳을 하고 점상을 차려 손님을 받았지만 고통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신이 불러서 제자의 길을 갔건만 왜 이렇게 가시밭길을 주는 것인지. 엄마 쪽에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북수 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셔서 의정부 그쪽에서 하시고 그쪽에서 이제 파주 그쪽에서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뜨셨고 또 큰 할아버지가 이제 이 맥을 보면서 이제 아픈 사람들 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덧자리 묘자리 그런 거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세상을 뜨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할머니들 그렇게 하고 잘못은 나에게 있었다. 소위 말해 첫 단추부터 어그러졌던 것. 윗대 조상부터 신을 모셔왔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북쪽의 신을 모셨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남쪽의 신을 모시려 해서 더 풍비박산이 났던 것이다. 신이 보여준 노여움은 내린 곳을 받기 전 상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신을 모시고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신내림을 잘 하고 신을 제대로 모셨으면은 가정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가정이 편안해지지 않고 더 우환이 끓고 더 자꾸 내가 이제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모셔놓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다못해 쌀을 이렇게 봐도 쌀이 다 벌레로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커튼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커튼을 쳐놓으면은 커튼 밑에서 그게 이제 펄럭펄럭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벌레로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끔찍해 보였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가슴을 쳤다. 다시는 무당의 옷을 입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당 안에서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려 많은 노력을 했다. 보통 사람처럼 살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때였다. 그때는 힘들었죠. 그게 뭐 쉽게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이 뭐 왜 저렇게 됐어 이랬지 뭐. 아 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어느 날 또 똑바로 된 모습이고 또 어떤 날은 또 이상하고 한마디로 말 우리네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미쳤다고 또 어떤 때 보면 또 괜찮고 그랬지 뭐. 만나면 또 서로가 왜일까 봐 스쳤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저기서 오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그냥 안 보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아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걸까?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신을 등지려 했지만 의도치 않게 남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더 심해졌다. 시장통에서 커피를 파는 보통의 아줌마에서 운명을 잠해주는 기이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나도 모르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내가 나가는 거야 이제. 나가가지고 그냥 엉뚱한 집 가가지고 이제 지금 집안이 이렇지 않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나도 모르게 여기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디 가서 이거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는 어디 가서 좀 운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기 하면서 조금씩 또 이제 또 신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그때가 저희 애가 한 3학년인가 4학년쯤인가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또 이상한 일 갔다 오면 내가 일 갔다가 저녁 때 오면 집에도 없고 그냥 집에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싸우시고 그럴 시기였어요. 그 사이에서 거의 아버님의 수발을 제가 다 들고 어머님은 나 몰라라 할 정도였고 밑에 층 2층이었는데 복층이었는데 아버님은 2층에서 술 드셔가지고 배 부여잡고 있고 근데 불만이라고 느낄 정도의 나이라기보다는 너무 그 상황이 싫고 무서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도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계속 들어오는 신을 주체하지 못했고 자꾸 떠들던 그때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신의 딸이 다시 될 것이다. 뭐 헛소리 비슷하게도 하고 몸이 뭐 막 쑤시고 이런 그런 거 같고 제가 뭐 아니니까 누나가 아니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옆에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 듣기로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북에서 이 무당 일을 하셨대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내력 같은데 안 하려고 하여튼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내가 태어난 곳은 인천 대부도. 요즘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섬이지만 내 어린 시절에는 조용한 바닷가가 있고 산이 좋고 들이 좋은 작은 마을이었다. 대부도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어린 시절 추억이 있어서일 테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소꿉놀이를 즐겼다.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어린아이.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기운은 항상 내 주변에서 흐르고 있었다. 우리 집 옆에 살던 언니가 있어요. 집안이 아무래도 언니네 무슨 일이 날 것 같다고 상이 당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창문 쪽으로 이 혼이 이렇게 꼬라더라고요. 혼이 이 창문으로 휙 나가더라고요. 언니는 엄마가 오늘 저녁에 넘기기 힘들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12시를 못 넘기고 세상을 뜨셨어. 근데 그런 거 보고도 무섭지가 않고 그때 이게 혼이 나가는 건 이제 처음 눈으로 본 거죠. 처음 혼을 본 것이 14살인지 15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첫 번째로 혼을 본 뒤 비슷한 일들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부터였을까? 13살 때인가? 그때 이제 이런데 뭐 점이라는 것도 저도 하나도 몰랐었고 한 번도 몰랐었고 그랬는데 이제 점이라는 거 가서 이제 엄마가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다. 내가 이제 18, 19살 때 그때는 이제 상대방 보면은 아무나 보면 이제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일이 집안에 있겠다. 뭐 이렇게 저기 사람들 보면은 무턱대고 이제 남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얘기를 길 가다가도 해주는 상태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나보다 이제 그러겠지 미쳤다리겠지. 집안에 할머니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말. 근데 언니가 워낙에 그게 있어가지고 엄마는 이제 저 결핵으로 늑막염으로 해서 이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좀 풍으로 한 6년? 5년, 6년, 횟수로 6년이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고. 13살 어린 소녀에게 닿은 무당의 피.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일. 엄마는 딸에게 내려온 기운을 없애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무작정 따라가 그 안에서 그냥 잠을 잤다. 뭐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네가 이렇게 안 갔다 그런 얘기할 여유도 없었고 또 저 역시 뭐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원망할 여유도 없었고 10여 년 동안 계속된 병만은 부모님뿐 아니라 형제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식구들 모두 누구 하나 몸이 성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것은 배고픔으로 이어졌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했다. 남편과 3살 난 아이 그리고 4명의 동생들까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게 버거웠다. 몰랐죠. 그 드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드시고 쓰러져 계시는 거 그런 것들만 그냥 어렴풋이 스쳐나가죠. 춤에 컸던 거 아닌가 되게 상당히.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머리에 떠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는 게 힘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이러고 살아봤자 뭐하냐 그래서 보옥에 나와서 염산이를 이렇게 마셨는데 근데 그냥 넘어오더라고요. 그냥 넘어오면서 이제 보옥에서 이제 쓰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 엄마 저기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지금도 아들이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억을. 삶이 점점 고달파져 가는데 무병이 시작됐다. 눈앞에 자꾸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손에 방울을 쥐면 발이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배고픔과 무병이 계속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고통뿐인 삶이 계속됐다. 내 집 사람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려고 그러한 증세가 알게 됐을 때 잡아보려고 절대 그때만 해도 이 계통 자체가 이제 좀 터부시한다고 할까? 사회에서 좀 올바른 이목으로 바라보는 저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내 집 사람도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절에도 가서 눌림이라는 걸 현재 지금으로 얘기하면 눌림굿이라고 그랬디다. 그런 것도 해보았고 뭐 좋대는 만신네 집, 뭐 서울에 용화되는 뭐 무당네 집도 찾아가서 점도 보고 어떻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서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씌워가지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그리고 행동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게 있어서 모시지 제대로 안 저기 하고 가서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거부하려 하자 신의 손은 이번에 여동생에게로 향했다. 21살 참 예뻤던 내 동생. 동생은 갑자기 우울증을 앓았고 신을 거부하며 발버둥 쳤지만 고통의 크기만 더 커질 뿐이었다. 그렇게 꽃다웠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운 사람이 되었다. 동생을 가슴에 묻고서야 이것이 신의 버림을 깨달았는데, 한 사람 살아서는 서로 말로 대화를 풀 수가 있고, 언니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한 게 좀 그렇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죽은 또 말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마음 아프고, 동생 가고 나서 이제 그때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때서 이제 더 받아들이게 된 거고, 이 길을. 진짜 신이 있다면 이제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당신을 모실 테니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세요. 동생을 보낸 뒤 나는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다가 가게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안 가면 안 되겠냐. 이번에 한 번만 자기는 꼭 가야 될 길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날 것 같다고. 꿈으로 그 송림동 집을 이제 꿈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돈 500분이 없었어요. 500분이 없었는데 그 집을 가서 보고 500 갖고 집을 못 사잖아요. 신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지만 수중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꿈속에 할아버지가 점지해준 그 집에 꼭 가야 할 것 같았는데 마침 내 처지를 들은 지인이 선뜻 돈을 빌려주었고 그 낡은 집에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서 바로 무당이 될 줄 알았지만 신은 시간을 두며 천천히 내려왔다. 그 집 들어가서 진짜 딱 2년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에 이 접촉하는 게 이제 하루는 할머니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서 뭐를 얻어갖고 오면은 그만큼만 살라 그러고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에서 이제 자꾸 이제 접촉을 하는 거죠. 먼저 간 내 가슴 속의 여동생, 신과 만나게 해준 장소인 그 집, 이 두 가지를 계기로 35세가 되던 해 나는 무당 최문자는 다시 태어났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막 오세천이 이제 내 앞으로 막 쏟아지고 동자라 그러지. 동자가 아기가 이제 5살 먹은 아기가 꽃 한 송이 들고 맨날 이거 받으라고. 어차피 내 집 사람이고 애기 엄마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만신 지금 얘기하는 그 만신네 무당네 집을 전전을 했죠. 여기저기 다녀서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때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다가 신엄마라는 분을 선택을 해서 다시 내린 곳을 거기서 다시 한 거죠. 신애기가 새로운 만신이 되었다는 것을 구하는 의식, 즉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신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알리는 의식, 내림굿. 내가 다시 태어난 시간, 그리고 선택한 삶. 신은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에 찬란한 오색천과 꽃 한 송이를 보이셨다. 내 앞으로 가는 길도 꽃길이고 비단길이길.
첫 번째 내린구 때처럼 그릇된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황해도 곳으로 점령하신 신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이북굿을 배우면서 나는 점점 만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만신으로의 길뿐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버리는 전환점이 된 순간 다시 만신의 길로 들어선 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다. 신을 모시자 거짓말처럼 온갖 근심거리들이 사라졌다. 한 번은 남동생에게 큰 교통사고가 났다. 차는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들 살 수 없을 거라 했다. 그러나 남동생은 상처 하나 없이 기적처럼 멀쩡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했을 상황인데 몸 하나도 안 다쳤어요. 진짜로 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전복된 상태거든요. 전복된 상태인데 누나가 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일을 알고 미리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심장은 뭐 막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 내가 할아버지 모셨기 때문에 이걸로 보람을 주고 가나보다 하고 또 남동생도 그때 또 잘했고 또 그러면서 또 남동생이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법당에 이제 올라가는 물건들을 동생 앞으로 동생이 다 해주고 그랬었어요. 놀라운 일은 가족뿐 아니라 제가 집을 만날 때마다 생겨났다. 알겠지? 그도 먹고 근데 난 먹었다는데 할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좀 등반 따주고 또기 떠부터 쓰지 따주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들로 고생하는 제가 집에 찾아오면 고칠 수 있도록 나의 몸주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다. 술을 참 즐겨 드세요. 때로는 가하게 드시고 때로는 기분 좋게도 드시는데 가족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술을 잡수시라고 공수를 주셔요. 진짜 누구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또 그전에는 전부 다 각자 방, 부엌, 진짜 안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그 길이 지금은 거실에 다 모여서 진짜 웃어요.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 시공을 하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게 많이 덤볐죠. 그러다가 좀 의외치 않게 시련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너무도 힘들어서 진짜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인생이 후회를 하면서 뭐 돈 때문에 뭐 자살한다는 심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까지 느낄 정도로 막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점을 보러 온 입장이 아닌 동생 입장으로서 이렇게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제가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호전이 돼 있죠. 그래서 자주 왕래하고 듣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일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원 없이 한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자 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덕을 봤어요. 보고 나서 지금은 진짜 한 가정을 이끌고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35세 신을 받아들인 그 이후 10여 년의 시간은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잊을 수 있을 만큼 무탈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남동생이 그 회사를 같이 다녔었어요. 그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제 누나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은 언니 저기 형부가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내가 집에서 칼국수 해놓을 테니까는 그러면 집으로 와라.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같이 온 거야. 우리 집으로. 같이 와서 이제 칼국수를 이제 끓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연출이 된 거죠. 옛날에 자유공원이라는 곳에 올라가다 보면은 돗자리에 이렇게 사주나 뭐 육갑을 짓거나 관상을 역학을 하는 양반들이 노인네들이 많이 계셨는데 장난삼아 사주를 넣었어요. 당신네 둘은 조상에서 엮어주기 때문에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청춘 남녀처럼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결혼까지 순탄하게 이어졌고 가정을 꾸리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도 있었다. 그러나 첫 애를 낳고 나에게 변화가 생기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의 행동에 남편은 방황하고 가족은 무너졌다. 남편의 외도, 잦은 음주, 집에 마음을 두지 않는 날이 다반사였다. 나는 이것이 신의 풍파라 생각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남편마저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어린 아들을 놓고 막막하기만 했던 시간. 그때의 시련은 나중이 돼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이북서 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수도국산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불리시다가 우리 아저씨 2살 때 이제 세상을 뜨신 거지. 저희 집도 저 내력이 그렇게 모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 사람 쪽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더 시인의 그 영험이라든가 연금이 좀 더 밝거나 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지난날 자유공원 노인의 말처럼 우리는 끈끈한 힘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무당 기운을 가지고 있는 두 집안이 만났으니 어찌 보면 둘이 부딪히고 깨지는 것은 당연했으리라.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남편을 품에 안은 후 지금은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다정한 남편으로 또 무당 철문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하루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증을 쳐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 수 있겠냐 했더니 쳐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증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구 할머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으니까 장구를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담을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치고 드니까는 또 이 길을 가는 게 더 간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뒤 남편은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다. 신의 제자가 된 뒤 이것도 내가 얻은 복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고생하는 나를 옆에서 다독여주면서 직접 징채를 잡은 남편. 남편은 징을 치고 나는 그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고 오직 나만이 신과 만날 수 있어 외로운 구판에서 그만큼 큰 위로는 없다. 부부는 한 몸이라 했으니 남편 집안의 기운까지 내게 전해져 더 큰 신의 기운을 받는다.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부인 그 사모님이 무당으로서 하면서 뭐 진짜 뭐 어떤 때는 되게 안쓰러운 것도 많았잖아요. 장구 굿거리라든가. 제일 물론 여러 만신들이 해도 다 안쓰럽게 저희는 앉아서
그 만신하고 호응을 하고 동조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느낌을 같이 받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 제 집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조금 더 안쓰럽죠. 어느 때 제일 안쓰럽네요. 그 구능거리라든가 아니면 저 비수거리라 그래서 작두를 탄다든가 이럴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외면이 됩니다. 예, 항상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제.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애기 아빠가 옆에서 많이 저기 해주니까 이제 이 가는 것도 좀 아무래도 좀 편안하겠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엄마 하는 일에 거의 100% 인정을 하고 따라주고 그래서 엄마가 이 길을 가는 거를 그래요. 뭐 물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지까지 숨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서도 뭐 상사님들이 뭐 어쩌고 물어보면은 엄마는 무속인이다. 아버지는 이제 엄마하고 같이 한다. 얘기를 하고. 그 옛날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바로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내린 곳을 받아 신과 함께하는 엄마는 여느 엄마들처럼 살뜰히 챙겨주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실은 내색 하나 없었던 내 아들. 무당의 옷을 벗고 아들 앞에서만큼은 엄마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국사 선생님이 자기가 목욕탕을 가서 어떤 무속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안 좋더라.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나서 한참 방황했던 시절이어가지고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고 소리치면서 제가 교실을 뛰쳐나온 적도 있었어요. 내 대회에서 이걸 끝내야 된다. 그렇지만 끝나면 물론 좋겠죠. 끝나면 좋겠지만은 그 대를 이어가고 아들이 이 대를 이어간다 하면은 이 길 가는 데에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뒷받침 좀 해주고 그럴 며느리 착하고 수다분하고 그냥 이렇게 없어도 그냥 서로들 이렇게 서로 마음 알아주고 그냥 아껴주고 하는 며느리. 모든 제가 집들이 잘 됐으면 잘 돼서 제 집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흔히 불가해서 뭐 그런 걸 뭐 공덕을 쌓는다고 그러듯이 제자들 역시 그래가지고 덕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쁜 소리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을 통해서라도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러한 걸로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죠. 내가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또 내가 없이 또 살아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이렇게 입장을 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다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물론 병원에 가서도 어디 아프면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또 치료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인간요법을 해갖고 치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와 똑같은 식으로 우리도 꼭 이렇게 없는 사람, 구직 없는 사람을 갖다가 꼭 굿으로 강요하고 굿으로 치성으로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또 그 나름대로 또 빌어주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스님분들이 또 나물나라지는 않고 20여 년의 세월을 돌아 신의 딸로 정착하면서 나는 부인, 엄마,
괜찮은 이웃사촌 등 평범한 타이틀도 가질 수 있었다. 됐다래. 돈 몇, 안 돼. 엄마, 안. 이제는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산다. 아, 우리 보살님은 좀 정이 많죠. 정이 많고 베풀 줄도 알고 편하게 해주고 식구들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줘요 남한테. 털털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인상 좋으시고 굉장히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데도 저랑 이렇게 말이 통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그게 되게 예쁘죠. 장군동자 그지? 하라고.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을 땐 이웃의 원성도 있었고 민원 신고도 받았지만 지금은 이사를 가려 하면 아쉬워하는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다.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제가 집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생겼다. 내 인생에도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거리에 친구처럼 조언을 해주는 것은 나의 즐거운 일상이다. 이 장사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좀 굴곡이 많았었어요. 저도 굴곡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물질적으로 없었어요. 없어도 야 이걸 뭘 해야 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거 내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걸 돈을 안 줘도 우리 보살님은 그냥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차 같은 거 사서도 고사 같은 것도 우리 지내야 돼요. 그것도 돈이 없으면은 그냥 와 해주시고 이런 친근감이 있으니까 다니게 되는 거고 항상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욕심이 많은 보살들은 저는 싫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사람 가면은 그냥 돈으로 그냥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집을 맞지 않는 날은 남편과 종종 산책을 나간다. 30년 동안 함께한 부부, 우리처럼 다사다난한 부부가 또 있을까? 애 건강하게 잘 키웠지만 때도 그 당시에도 내가 힘들어가지고 가르친 거 제대로 못 가르치고 지겹게 싸웠는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는 이제 가끔씩 웃으며 얘기하는 추억이 되고 있다. 신이 나를 품었고 남편과 내가 서로 따뜻하게 품어서 만들어진 행복. 서로의 버팀목이 된 우리 두 사람. 너무 꼼꼼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꼼꼼하고 조금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의 있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모습이 또 성도들한테 그런 모습이 또 좋아 보이고 그분들도 이제 만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내가 여러 사람을 무속인들 언니 주위에 봤지만 남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지. 너무 그렇게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했으면 어떠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랑대랑 하면은 조상 없는 불이가 어디 있고 불이 없는 조상이 신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고 신을 자꾸 눈앞에서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도 내가 가진 좋은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쌀 한 줌이 없어서 굶기를 반복하던 시절이 있어 배고픔이 무엇인지 진짜 가슴에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근데 보살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말씀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입니다. 제가 뭐 그때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어떻게 구술을 하게 되면은 자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 진짜 그때도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는데 올 1월 첫 구술철을 보살님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난 당신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만나고 당신이 잘 될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는. 어떤 면에서? 이게 말해줄 때 무슨 일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화하면 와라 그러고 막 뭐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언니는 그냥 내가 전화를 뭐 물어봐도 다 얘기해주고.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님분들이 오셔도 무조건 되고 뭐 구태라 무조건 되고 뭐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조심해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겪고잖아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하다 보면 가서 이제 또 그런 일이 닥치고 겪고 하고 나면은 먼저 얘기 이렇게 하신 게 맞더라 해갖고 다시 찾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다시 문전을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고 무작정되고 뭐 일해라 무작정되고 뭐 해라 소리는 안 해. 내 집에 오신 손님을 내치지 않는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비록 지금은 힘들지언정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손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게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신의 부름을 받기 위해 견디던 모진 세월. 이제는 신이 나를 품었듯이 나도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열심히 이제 진짜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빌어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 집이 어딘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받다 보면 또 그분들이 또 연이 되고 그럴수록 그 집이가 또 그분들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게 풀리고 또 이렇게 잘 해나갔을 때 또 가정에 또 화목하지 못했는데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보면은 진짜 그같이 행복한 거 없죠. 기쁜 게 없고. 이 길을 걷게 된 지 16년. 그 세월 동안 나는 얻은 것이 많다. 그동안의 고난은 힘든 사람들을 더 잘 살피게 하려는 신의 관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를 더 갈고 닦는 것이라 믿는다. 꼭 무속인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많이 내가 보다듬어 줘야 되고 감싸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런 따뜻한 정, 참 인간적인 면이 참 좋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큰 만신들, 흔히 크다고 세월이 오래되고 그 행위를 잘하시고 영검하고 그런 거를 큰 만신이라고 오래되시고 나이 잡수고 이 사위가 이쁘고 잘하시는 분들을 큰 만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만신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재주는 닦아야 되는 거니까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과 사람의 중간에 있는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드린다. 나는 중생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중생에게 신의 목소리를 빌려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나에게 닿는 모든 인연의 무사한 영을 위해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나는 만신 철문자다.